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자면은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다 알아요. 알지만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하는 여러분의 심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라는 게 뭐냐?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내 양심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양심을 하나님께 구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화이 맞았습니까? 도둑질해도 괜찮아. 이런 양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괜찮은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노미 시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모스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법은 있으나 유명무실해요. 다 자기가 법이야. 그러니 법이 없는 시대.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다원주의 시대. 절대적인 것이 없는 상대주의 시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절대자가 있고, 우리는 절대주의예요. 우리는 상대주의 아니에요. 각각 다 자기가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정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1년도쯤에 어느 성서학교 자리에서 하나님, 낙태가 죄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팍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괜찮은 거지. 뭐 그거 하면 절대적으로 죽고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죄라고 인정 안 하면 회개하겠습니까? 내 경우를 갖고 저는 예를 들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서요. 왜? 저는 가능하면 지금은 책만 안 읽어요. 왜? 세상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쭈쭈바 사모는 게 뭔 죄야? 그렇게 꺼내지 말고 주님 쭈쭈바 사모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보라고? 내 양심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먹어도 너는 먹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내 잘못했습니다, 안 사먹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쁨이 팍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해야겠습니다. 내 판단이나 내 의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때 생각의 전환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빠지고 놀러 가는 게 무슨 죄냐? 그게 내 양심이죠. 죄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나 세상 인생 성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거는 부제입니다. 썸네일이에요. 본문 말씀은 뭐냐? 그 안쪽에 보면 있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인생 성공의 비결은? 그렇죠.
그렇죠. 주님께로 가는 게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뭐 그래요? 성공같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주님을 내가 따라가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 해가 come to me 따라온 여책이서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어린아이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애들은 94년 1월 달에 다 도망갔어.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뭐 남아가지고 예수께 가는 게 뭐 인생 성공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2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고3 때는 사라지는 게 전통이니까 고3 때가 사라질 판에 내가 간 거예요. 아니 똑바로 된 신앙이라면 고3 때 더 열심히 나와야죠. 똑바로 된 신앙이면 고3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2까지는 열심히 해놓고 고3 때는 이제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대학 공부 준비할 게라고.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지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갖고 말하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 갔다 칩시다. 그리고 요즘 상황에서 대학교 가서 2년 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칩시다. 얼마나 성공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발령받아서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참이 6개월간 근무하고 부서 옮기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따당해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릇파릇한 젊은이가. 그게 인생의 성공이냐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완전한 곳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정의로운 곳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려우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저는 요새 그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언급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럴 때 빛이 교회가 빛이 되어서 진리를 비춰줘야 되는데 교회가 불이 꺼지니까 죄악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고생이 교실에서 애 낳았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실패했다고 조금 어렵다고 막 스스로 인생을 끊는 애들 봤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어려워도 부모들이 자식이 그냥 생을 포기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보낸 거예요. 교회가 막 자살한 죄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웬걸? 안 되잖아요. 이런 심각한 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무려 넘어 30년 가까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역전은커녕 밑바닥에 있는데 언제 역전시킨단 말이냐. 믿음이 커도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공은 성공하는 일과 같이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주님께로 정해진 거예요. 나의 인생은 주님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는 인생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철로 역정일 수도 있고 그 인생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붙들어야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만 그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그때에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지혜와 슬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참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더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권능을 많이 행한 소위 말하면 기적을 많이 맛본 자들이 기적을 많이 맛본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가 있고 그들은 설기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자기 똑똑했고 자기 판단 있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인생을 성공시킬 자신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능을 안 행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안 믿어. 왜? 지혜와 설기가 막으니까. 지혜라는 건 뭡니까?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서 잘해요. 노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먹는도 내가 잘하고 노련하면 남충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박나면 좋지만 몇 명 됩니까? 대가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백종원이를 불러와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풍부한 사람,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 스킬이 아주 많은 사람, 설계라는 건 뭐냐면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있는 거야. 누가 한 사람 말만 듣지 않아.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듣고 양쪽을 다 비교해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니 똑똑해 안 똑똑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죠?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도 갖다 놓고 다른 것도 갖다 놓고 다른 것도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봐 믿어보겠다고요? 그 똑똑함이 예수를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네 힘으로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에게 했던 거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했다면 벌써 믿었을 거다. 가버나움아 너에게 내가 했던 거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네 똑똑함이 네를 구원하겠느냐? 차라리 소돔이 먼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때요? 감 잡았습니까? 아하, 똑똑하면 안 되겠다. 똑똑한 게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한 90% 이상은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지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대가의 도움을 받죠. 그들은 한 5% 될까요? 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경우를 내가 막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나하고 수준이 맞고 또 잘 이해하니까. 저는 내 힘으로 공부해가 대학 들어갈 때는 재수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작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왜 갑니까? 지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수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성해표 대구학원가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내가 통달했어요. 함수는.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도 배워야 되고, 제가 당구 비율을 많이 들잖아요. 왜? 그거는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후루꼬로 들어가는 수는 있지만은, 당구는 정확한 거예요. 요만큼만 틀려도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도 해야 되죠. 지생각도로 해가 들어갑니까? 백날 첫날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수가 이래 철학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치고 들어가 보는 기라. 인생 그런 겁니다. 공부, 돈 버는 거,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 특지 식당, 짐으로 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까지는 자기가 실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 그걸 뭐라 한다? 실패라고 한다. 그러니 실패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했던 조조가 패전하여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군사를 다 잃어버린 장수가 와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그러나 절망은 안 된다. 네가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1, 2등 다니다가 3등 하면 죽어본다. 됩니까? 끝에서 둘째 하다가 한 30등 뛰면 왜 돼요? 심한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를 딱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마감해요. 그거는 인생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에디슨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1000번 만에 성공했다면 999번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는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요래하면 안 되는구나가 실패지. 나 실패해서 나 끝났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면 인생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90% 이상 이미 이들은 뭐 그냥 그러나 남의 힘, 대사의 힘, 책사의 힘, 모사의 힘.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모사를 내가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모사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역사 소설, 역사상 최고의 천하 제일의 책사는 제갈공명이겠죠. 그런데 제갈공명도 이 땅의 인생밖에는 운영을 못해요. 영생은 없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대단하죠. 바람의 방향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이 하늘 가는 건 아마 우리 하늘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 쪽하고 비슷한 천신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자연의 이치, 기문둔갑이라고 하세요. 자연의 법칙을 다 이용해가지고 길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풍이 부는 것을 동남풍이 불게 만들어가지고 적벽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도사들도 많았.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겠지만은 누가 가장 깊은 전략을 가진 전략가냐, 하늘과 땅을 통달한 전략가냐, 그런 사람이 나와야 그 그룹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책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책사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지나가는데 뭐 그냥 안녕히 가세요 갈 뿐이면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알아야 인생을 성공한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예수를 몰랐다. 베세다도 고라신도 자기 앞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왜?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력으로는 이분은 아니라는 거죠. 몰라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냥 하나님은 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패해버리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그냥 어린애가 아니고 리틀 칠드런도 벌써 아이인데 그 앞에다가 리틀을 붙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아들이에요. 영아들. 대비가 엄청나죠. 그 여섯 대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의 최고의 학자들, 제갈공명과 2살짜리 아이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2살짜리 아이에게.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맞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은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인생은 나의 내 힘으로 살겠다 하면 요거는 실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패다.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뭐 해버린다? 실패시켜버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딱 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또 열애 설교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반드시 실패하니까. 지 힘으로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 힘으로 살아가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방식대로는 실패다. 여러분 점포 열어놓고 얼마나 비전이, 교회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패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게. 내가 실패를 빨리빨리 해가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해볼 거 다 해봐야 손들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느 대기업에 어느 대가도 지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인을 만나고 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덕으로 간혹 성공하는 사람 한 5%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천한 자들을 통하여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들을 통하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잡아야 된다. 예수를 잡아야만,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야만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26절에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모든 판단을 버리고 예수를 의지하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감추인 보배다. 밭에 감추인 보배다. 예수는. 그거 발견한 자는 기뻐서 그 보물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다 알려지면 누구나 다 가시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배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입니다. 제갈 이야기를 잘 하시잖아요. 오늘 제갈 이야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제갈은 저 감추인 법이었잖아요. 어떤 군웅 할거 속에도 안 나타나고 결국 유비를 만났을 때 나왔죠. 예수님은 감추진 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감추진 법이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추진 법이라는 걸 듣고, 그 다음에 그분께 나가서 경험하고 실제로 이분이 얼마나 보배인가를 내가 체험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단계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아예 찾지를 않고 보배를 딴 데서 찾고 지 안에서 보배를 찾고 지가 보배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가 감추인 보배라는 거, 그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줬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줬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만 잡으면 돼? 주님만 잡으면 돼요. 주님 잡으면 인생 끝나요. 그건 믿음이 없어하지. 일단 내가 이 정보부터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아들이 모든 걸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물려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나 다 섬겨요. 그런데 알지만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직접 교통하고 체험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BTS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지만 알아요? 모르잖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나는 그를 알아도 그가 나를 모른다는 거지. 나는 BTS를 아는데 BTS는 나를 몰라. 대통령은 내가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것이 축복일까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만 알다가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것을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배로 안 느끼죠. 그런데 이 아들은 또 아들만 아버지를 알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여 저 기성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알면 왜 되겠어요? 역전되지. 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끝났지 뭐. 아버지 아는데 뭐 걱정이야. 아버지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익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아들, 예수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죄는 알려줍시다. 그래서 이 숨긴다는 거는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한다는 거는 보자기를 확 비낀다는 거죠. 막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자기 핀한테는 보여주잖아요. 내가 왕이야. 막 보여주잖아요. 그 여러분은 지금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 맞죠?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안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누려야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게로 오라. 주께로 가봐야, 두태 따라가봐야, 제자가 돼봐야 그분을 알죠. 그분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에피기노스코. 그러니까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압니까? 아버지 정확하게 압니까? 그분을 알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그들을 따라갈 수 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한 자 무거운 자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 한 단어입니다. 수고라는 건 뭐예요? 막 마음이 괴로운 거야. 애쓰는 거야. 걱정 근심하는 거야. 인생 문제 가지고 오늘도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막 행동이 무거워. 실제로 행하기가 무거워. 몸이 고달파. 몸과 마음이 고달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레스트, 쉬게 하리라. 이게 쉰다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하다가 잠깐 스톱, 휴식할 때가 어때요? 좋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다가 주님이 잠깐 휴식, 내게로 와. 여호와가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 손 툭툭 들고 와가 전부 앉죠. 그 휴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 오늘도 끊임없이 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한테 와서 잠깐 쉬어봐. 그 주일날 예배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잠깐 쉬러 나온 거죠. 또 내려가면은 일주일 내 삶의, 인생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일날 오전 탁 부르시갖고 나한테로 와라. 잠깐. 주님 때 가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주인이 일하다가 다 모이세요 하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잖아. 주님이 내게로 와라.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까지는 세상이 주는, 인생이 주는, 이 제도가 주는, 가정이 주는, 식구가 주는, 인간들이 주는, 율법이 주는 그러한 무겁고 무거운 불편하고 막 배기는 철멍에를 너희가 지금 메고 있었다면 그거 벗어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지금까지 하던 멍에를 메고 일하던 그거 방식 딱 스톱하고 오늘부터 내가 주는 거 메고 일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걸 메보니 너무 가벼워. 너무 편안해. 목에 딱 맞아. 그전에는 율법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새벽기도 힘들지. 11조 힘들지. 사랑하기 더 힘들지. 어렵게 살기 힘들지. 율법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고생했죠.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느라 고생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짐 벗고 그 멍에를 딱 벗고 내가 주는 거 매라. 그럼 주님이 주는 거 어떤 거겠어요? 자유입니다. 쉽고 복잡하지 않아요. 율법은 복잡해요. 어려워요. 주님은 쉬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해라. 끝이에요. 끝. 조작이 간단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주는 제도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참 여러분은 대단하셔요. 사회가 주는 멍에도 메고 막 마스크 쓰고 열심히 댕기고. 나는 숨차서 못 쉽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를 선언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 백신 맞을 사람 맞고 맞지 말 사람 맞지 말고 마스크 쓸 사람 쓰고 쓰지 않은 사람 쓰지 말고 자유지. 다 해라. 다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절대 화 안 내십니다.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머가 많으신 주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최고의 고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 봉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의무, 인생의 봉사가 있죠.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는 멍에가 있고 또 사회제도에 얽매여야 될 멍에가 있고 돈 벌어야 될 멍에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부양해야 될 멍에가 있고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될 멍에가 있고 그런 멍에가 많잖아요. 그런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걸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판단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뭐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알지를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보배인 줄은 몰랐지만은 그러나 내가 찾던 분인 건 확실하고 내 인생에 이정표를 얻은 건 확실하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한테는 그분이 최고의 보배가 돼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신 신대원을 갈 때도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 이만하면 내가 신학해도 되겠다. 말씀이 다 깨달아지니까 아, 신학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신학교가 시험 쳤더니 바로 떨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가가 이만하면 저거가 안 받아주고 돼 하고 갔는데 뭐 성경도 안 하는데 신학교 말로 봅니까? 이러면서 가라 이 카드.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다시 가는데 그때는 내가 기도했죠. 그때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거죠. 벼랑 끝 전술. 안 보내주면 나는 앞으로 정말 가르쳐도 난 안 간다. 그때까지 주님이 가르쳐가 내가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보내주면 나는 앞으로 주님이 야 신학교 가줄래 해도 난 그때는 안 가겠다. 강한 결심을 하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4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기다릴 것 없이 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벼랑 끝 전술을 핀 거지. 원래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면 나는 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서문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하겠다. 선언하고 합격이 발표가 가까이 올 때 정말 속으로 겁나더라고요. 아 정말 배추 장사 해야 되나 하면서 성주가가 띠가 와야 되는데 하면서 내 학과를 어디서 구하지 하면서 아 정말 차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 주님 배추 장사가 웬 말입니까? 그래가 합격했어요. 그래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주님의 힘을 빌리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도요. 2년 수료 과정을 마치고 1년간 논문을 쓰는데 저는 2년 안에 마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다 돼가는데도 논문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또 맡겼죠. 주님께 기도했죠. 한 2시간을 집중 기도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는데 너무 못 쓰겠다고. 내 힘으로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내 힘으로 논문 정도야 쓴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뭐 3년이 되고 1년을 앞으로 더 줘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2년째까지는 1년만 더 주면 내가 쓰겠다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못 쓰니까 그때서 정신이 든 거죠. 내년에 1년 또 줘도 나는 못 쓴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썼잖아요. 그 정인이 이 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타이핑했으니까. 교수도 놀란 거야.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하기는. 근데 한 달 전부터 했다가 막 가짜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안 했죠. 풀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풀로를 옮긴 지 3년 만에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거의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지도교수 슈퍼바이저를 딱 붙여줘가지고 내가 논문을 딱 썼죠. 내 힘으로는 못 씁니다. 내 힘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결혼 내 힘으로 했을 것 같아요? 결혼 내 힘으로 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못 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지 힘으로 하겠죠? 영달아, 네 힘으로 결혼 뭐 한다? 했는데도 깨지면 어떡할 거냐? 인생은 장담 못 한다. 누가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노? 주님이 그럴 만한 불이라는 걸 빨리 알고 경험해 가야 돼. 너 점포 차렸을 때 너는 네 생각대로 하면 번창하고 요래요래 될 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제3자들이 봤을 때는, 고수들이 봤을 때는 저기 아니고 저리 해야 돼, 저거 아니고 저리 해야 돼.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야. 이야기 해준 사람도 있고 차마 말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왜? 네가 해봐야 되니까. 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 좀 빨리 안 편인 것 같아. 그래 고수 좀 찾아다니기도 하고 영달이는 그 5%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근데 좀 더 대가를 찾아야 돼. 좀 더 대가를 찾아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사람을 딱 붙여줄 거 아니에요. 제가 폴 정교수님을 만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많은 중에 저 교수님이면 내가 논문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탁 마음에 와가지고 드디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1년을 지도를 다 해주고 논문을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회한 지 18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청년 때도 내가 교회 맡으면 끝내주게 할 텐데. 그런데 교회가 안 와요. 교회가. 다른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교회는 안 하고. 선교회 하지. 원어성사학교 하지. 중창단 하지. 딴 것만 주구장창 하면서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교회는 안 오고. 교회가 시작되면 내가 정말 끝내주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0세기 교회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20세기 교회 방식으로 하라면 저는 벌써 했을 거예요. 왜? 20세기 교회 방식은 제가 통달하고 있거든요. 20세기 교회 방식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한다는 건 다 모르는 바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20세기 교회는요. 20세기 교회식으로 하면은 사람 채우는 금방이에요. 그러면 사람 많으면 땅 사야죠. 땅 사면 건물 지어야죠. 건물 지면 성가대 만들어야죠. 그렇죠? 성가대만 만들니까 방송실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원형으로 쫙 해가 그게 20세기 교회예요. 그러나 20세기 교회로 나를 부르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21세기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21세기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은 잘 될 것이다. 그래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도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그걸 18년 만에 깨달은 거죠. 우리 교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8년 됐죠. 18년 만에 내가 목회는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내가 논문을 내 힘으로 못 쓰듯이 목회도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데 논문은 주님께
기도할 줄 알면서, 결혼도 주님께 기도할 줄 알면서, 처음에는 내가 해보려고 했지. 그러다니까 안 되니까 기도했잖아요. 입학도 안 되니까 기도했잖아요. 저는 늘 그때마다 생각해요. 주님, 요번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은 내 힘으로 한다. 요번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원만 입학을 시켜주면 졸업은 내가 내 힘으로 한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나는 바로 대학원 갈 거야. 웬걸 졸업하자마자 뭐 안 되는데. 내 계획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개척하면서, 교회 개척하면 지금 누구 힘으로 할 생각이에요, 저는? 내 힘으로 할 생각이죠. 왜? 요래요래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논문도 요래요래 쓰면 되겠다. 그거 2, 3년 허송세월 날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요래요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18년이 됐어. 18년이 됐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목회 내 힘으로 뭐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나 논문 못 쓰겠습니다. 하듯이.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금방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논문은 2시간 만에 왔고요. 결혼은 이틀 만에 왔어요. 뭐 미국 가는 거, 풀러 가는 거 이런 거는 순간이에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응답이 지체되게 돼본 적이 없거든요. 시차가 거의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요, 논문을 내가 못 쓰듯이 목회를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자신 있고, 난 너무 잘 해내고, 나는 딱 끝내주고 할 줄 알았는데, 막상 18년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내가 항복합니다. 이 목회를 주님 맡아주세요. 응답을 해주면 우리는 목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끝나는 거야. 우리 교회 왔으니까. 자동으로. 우리 교회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 내가 목회에 성공해야 여러분 다 축복받는 거야. 이게 기도가 금방 일나겠어요? 응답이? 아니겠죠? 교회 기도가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왜? 내 혼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지금 이제 주님, 내가 논문을 내 힘으로 못 쓰듯이, 내가 논문을 내 힘으로 못 써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게 해 주셨듯이, 내가 목회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해봤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논문 맡기듯이 우리 주님께 이거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시겠지? 분명히 해 주시겠지? 그럼 주님이 우리 목회를 맡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렇게 기도 간절히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집중 기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뭔가 내가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며칠 걸리겠구나. 그러나 갈수록 나는 주님께 간구했으니까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확신이 서서히 오지만은 분명한 거는 뭔가 뚜렷한 증거로 올 것 같아요. 그 응답이. 솔직히 논문은 내가 기도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논문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응답을 해주시면 지혜를 딱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혜대로 딱 움직이면 되죠. 목회는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주님 그분이 친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기대된다는 거지. 나는 그걸 사인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사인을 주실지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하늘이 확 열리든지 빛이 번쩍하든지 주님이 네 목회 해줄게. 그런 응답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구주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을 간구하여 보배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여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